2020년 8월 23일 주일 예배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면서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3장 1절과 4절을 부르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한장희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이 세세토록 아버지께 있나이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시되 독생자이신 아들까지 내어주심으로 죄 용서받고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의 은혜를 감격하며 우리의 모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을 되돌아볼 때 죄와 허물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달콤한 유혹들을 뿌리치지 못하여 세상과 타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 싸우며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뜻을 앞세운 것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과 마음으로 지은 죄, 물질로 지은 죄, 불의함으로 하나님을 영광을 가린 모든 것들을 회개하게 하옵시고 우리의 회개를 받아 주옵소서. 민족과 나라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긴 장으로 인하여 많은 수재민이 생겼으며 생활의 터전도 사라지고 숱한 목숨도 앗아갔습니다. 낭만과 고통 속에 허덕이는 그곳에 빠른 복구와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의 손길이 임하시길 기도합니다.
또한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온 나라 안팎이 들썩이며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줄 예배마저 비대면 예배로 전환하여 드리는 현실을 목도하오니 주님이여 어서 속히 이 땅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야 생활과 예배가 일상으로 되돌려 주셔서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살아가다 거룩한 주일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손잡고 만남의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또 세계의 오직마다 곳곳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 지키시고 동행하여 주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 전하는 그들을 통하여 하늘나라가 하루속히 이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소서. 불림과 힘의 정치에서 벗어나 무너진 경제를 살리며 국민의 안위와 평안을 살피며 더 나은 복지국가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협치와 상생의 정치를 펼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수고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드시고 크신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심으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이 땅 위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드리는 가정과 처소마다 주께서 임재하셔서 예배를 통한 모든 영광 받으시었고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말씀과 믿음 안에서 강건케 하시고 가정과 사업과 학교와 직장 위에 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도 전도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예서는 성도들이 사오니 전도의 열매들이 많이 맺히게 도와주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의 수고와 성령의 역사심으로 늘 승리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12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7쪽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2절에서부터 20절의 말씀, 구약성경 97쪽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에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망에 내리매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에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는데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 넣으시니 애굽 온 땅의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다시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런 상황을 맞이하니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또 우리가 한 두 주 정도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참아낸다면 또 잘 이겨내리라 생각합니다. 세계에 유례 없는 이 코로나19를 경험하고 있고 또 우리 한국 사회가 세계 어떤 나라보다도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있으니까 여기 우리 한국교회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세계 어느 그리스도인들보다도 잘 이겨내고 속히 또 예배가 회복되리라 여겨집니다. 이런 어려운 코로나19 상황이 되었을 때에 이 엄중한 상황 앞에 한국 교회의 교회됨이 무엇일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함께 힘을 모아서 물리쳐야 할 공동의 적이라 할 수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자칫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위험한 상황을 빨리 극복할 수 있을까를 논의하고 이제는 나뿐만 아니라 이웃의 안전을 생각하면서 나 자신의 삶을 잠시 양보해가는 성숙한 시민의식이야말로 코로나를 이기는 가장 강력한 백신이라는 것이 이미 증명이 되었습니다. 약물로서 백신이 나오지 않는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백신은 서로를 향한 배려의 마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사실상 백신이라고 하는 치료제가 나오지 않아도 바이러스는 물러갑니다. 더 이상 전파가 되지 아니하면 바이러스는 소멸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다시금 우리가 참다운 인간성을 회복하고 자신의 삶이 아니라 이웃을 향한 삶이 더 소중하다라는 것을 여기게 된다면 아마 이 어려움도 이겨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가 다시금 이러한 마음을 회복한다면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됨이 든든히 서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의 성숙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무슨 예수님처럼 긴 머리에 꼬불꼬불한 머리에 우리가 흔히 보아왔던 그림에 나타나는 그 예수님의 얼굴을 닮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은 예수님의 기적을 나도 동일하게 행사할 수 있다는 말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것이요 자신을 낮추어서 형제의 발을 씻기는 것으로만 닮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것으로 그분의 신적인 본능을 닮으려고 하는 것은 인간의 교만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무엇일까? 그것은 이웃을 배려하고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골방으로 들어가 이웃을 위하여 사회적 거리를 두며 기도에 무릎을 꿇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를 담는 것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내가 너희들을 지켜줄 테니까 마스크 다 벗고 함께 모여 뜨겁게 찬양하며 통성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러지는 않습니다. 왜? 바이러스에 대한 그 바이러스의 성질을 우리보다 주님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지금은 모여서 하는 것보다 홀로 기도의 깊은 우물을 파내려 가야 할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고독한 시간을 주셨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잘 해결되는 것 같다가 갑자기 또 이런 어려움을 우리가 겪게 됩니다. 그럼 이럴 때 우리는 누구를 원망하거나 집회에 참석한 사람 원망하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서로의 정오만 커지고 해결될 길이 없습니다. 물론 가슴이 아픕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에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회적 거리를 두며 이제는 함께 모여 기도가 아니고 함께 모여 예배가 아니고 각자의 골방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체험을 하라고 주신 시간이라 여긴다면 하나님은 이 땅의 교회와 함께 이 사회를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깊은 우물을 파내려가는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언젠가 심령이 고갈된 사람들에게 생명의 샘물을 기로 올리는 사람이 되기 위한 연단의 시간임을 나중에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런 고독의 시간, 깊은 기도의 시간을 지나고 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고 난 이후에 훨씬 더 성숙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우리는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앞으로 너희가 살아야 될 삶이 그런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이런 고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10장 12절에서 20절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기 위하여 내린 10가지 재앙 중에 8번째 재앙으로 메뚜기 재앙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식량 자원을 말끔히 청소해버리는 무서운 재앙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메뚜기에 대한 공포가 사실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메뚜기 크기도 우리나라는 아주 알맞습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메뚜기를 먹어봤는데 옛날 생각이 납니다. 우리나라는 이 메뚜기를 아주 식용으로 맛있게 요리해서 볶으면 새우 맛도 나고 아주 볼거스름하게 익으면 참 맛있습니다. 뭐 어떻게 요즘 젊은이들은 혐오식품처럼 여길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참 많이 먹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이나 중동 지역의 이 메뚜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작고 귀여운 메뚜기가 아닙니다. 거의 뭐 우리 엄지손가락만한 크기의 큰 메뚜기고 한 마리만 날아가는 소리가 쑥 날 정도로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워낙 이빨이 강해가지고 나무마저도 깔아먹을 정도로 강합니다. 근데 이런 메뚜기가 하늘을 뒤덮어서 햇빛이 가릴 정도로 날아가면 사람들이 느끼는 공포는 드디어 종말이 왔구나 할 만큼의 공포심이 듭니다. 그 공포심이 극에 달했을 때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선지자 요엘이 메뚜기 재앙이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해서 요엘서에 잘 표현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메뚜기 떼가 애굽 땅에 이렇게 재앙으로 임했다. 애굽에서 극심한 종살이로 고통이 극에 달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노역이 심해서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내려오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셨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 구절을 읽어보면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의 구절을 읽어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어떤 고통을 당할 때에 외면하시거나 너희들 그렇게 했으니까 잘 한번 견뎌봐라 하시면서 방관하시거나 팔짱 끼고 인간의 괴로움을 즐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간혹가다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고통에 절규하고 도움을 호소하고 구원을 바랄 때에 하나님은 한 번도 외면하신 적이 없습니다. 직접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오셔서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까? 물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냥 팍팍 떨어서 옮기면 되지 이렇게 아주 쉽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고통의 현장에서 함께 그 고통을 이어가면서 그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시는 분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그 구원해 내시는 분으로서 일하시는데 하나님의 이 긍휼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나 이방인에게나 동일하게 역사한다는 겁니다. 고통에 힘겨워하고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울부짖을 때에 하나님은 꼭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도만 딱 듣고 와가지고 오야 알았다 너희들만 구할게 이러지가 않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그렇게 속 좁은 하나님이 아니셨다는 겁니다. 굉장히 폭이 넓으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까지 우리가 성경의 하나님을 이해하느냐면 인간의 고통에만 눈을 뜨시고 인간의 고통만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 온 피조물의 고통을 함께 들으시는 분으로 지금은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고통을 호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도 들으시지만 오늘 본문에 가만히 보면 바로도 고통에 호소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생각하면 그 못된 바로 그냥 한번 탁 먹이고 싶지만 이 바로가 호소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들어주시고 인간의 생각으로 그 감이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 누구나 고통을 느낄 수 있고 그 고통이 인간에게 계속 머문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바로의 호소에도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모습으로 나타나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우리 시대에 다시 눈을 들어보면 이 땅에 온 피조물들도 고통을 당하고 호소할 때 하나님은 그것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7번이나 되는 큰 재앙을 내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해방하심에 자신을 열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바로에게 하나님은 8번째 재앙으로 메뚜기 떼 재앙으로 그들에게 임하십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애굽 땅을 쫙 향하니까 하나님께서 동풍을 온종일 불게 하셔가지고 메뚜기가 애굽에 있는 푸른 초목을 모두 다 갉아먹게 합니다. 바로 메뚜기 재앙 바로 앞에는 어떤 재앙이 내리냐면 우박 재앙이 내립니다. 그러니까 우박이 내려서 정우우박, 우박이 내리면서 불도 내린다고 그랬는데 이런 현상들이 요즘도 있습니다. 우박이 내릴 때 굉장한 벼락이 칩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도 캘리포니아에 엄청난 우박과 번개가 치니까 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우박의 두려움과 함께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이런 엄청난 일들을 경험하니 사람들은 공포심이 극에 달합니다. 현대도 이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고대의 과학이 발달하지 않는 과학적 이해를 할 수 없는 이 시대 사람 입장에서는 엄청난 두려움에 휩싸이죠. 그래서 우박이 내려가지고 많은 것들을 파괴해버립니다. 그런데 좀 해결되고 나니까 마음이 다시 굳어지는 바로에게 하나님은 메뚜기 재앙을 보내서 남아있는 푸른 채소, 과일들 다 씹어버립니다. 이건 뭐냐면 단순히 이제 더 이상 수확할 게 없겠구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것은 백성들과 자신의 생존이 달린 아주 위급한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초목을 다 갉아먹고 위험한 상황이 되니까 바로가 생각이 바뀌죠. 근데 언뜻 생각하면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큰 메뚜기 떼가 임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런 메뚜기 떼가 날아다니면서 온 들판을 갉아먹을 만한 이런 기후 조건이 아니라서 참 다행이기도 합니다. 중동과 아프리카 일부 지역의 기후는 이러한 메뚜기가 엄청나게 번식할 수 있는 조건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태양을 가려서 날이 어두워진 것 같은 경우도 있어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공포를 심어줍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요엘 선지자가 이 메뚜기 재앙을 보고는 세상에 여호와의 날이 임했구나 할 만큼 그런 공포심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런데 메뚜기는 자신의 힘으로는 이 한 번 날면 그리 멀리 못 갑니다. 두 발로 뛰어 올라서 날면 한꺼번에 멀리 가는 새처럼 한꺼번에 날면은 수십 킬로 날아가고 이렇게 날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뛰면 많이 날아가면 200~300m 날아가서 또 내려 이렇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그런데 자신의 힘으로 이렇게 멀리 갈 수 있는 메뚜기도 강력하게 부는 바람을 타면 저절로 떠서 바람의 힘에 휩쓸려서 그냥 한순간에 몇 킬로씩 그냥 날아갑니다. 바람에 밀려서.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참 우리에게 좋은 정보를 주는 게 하나님께서 온 낮, 온 밤
동풍을 불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동쪽에 있는 미디안 광야나 시나이 광야나 이쪽에서 아마 뜨거운 동풍과 함께 메뚜기 떼를 강하게 그냥 불어 애굽 땅으로 불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메뚜기 힘 자체의 힘으로는 날아갈 수 없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강한 바람을 타고 이 메뚜기는 떼를 지어서 애굽 땅에 습격해 들어왔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곡창지대가 초토화되어 버립니다. 한순간에 애굽이 무너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메뚜기 떼에 의해서 양식을 잃게 되면 애굽 사람 자체가 살 수 없고 바로 왕의 왕권 자체가 심각하게 타격을 받게 됩니다. 21세기가 된 지금도 메뚜기 떼의 공포는 여전합니다. 얼마 전에도 많은 뉴스를 우리가 접했는데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런 데 메뚜기 떼가 나타나서 감당을 할 수 없어가지고 동물의 먹이로 사료로 잡아오는 대로 돈을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결한다는 거예요. 그게 해결이 안 된다고 해요. 우리가 알 것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라는 숫자가 붙어 있으니까 2019년에 생겨난 바이러스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닙니다. 이 지구상에서 유전정보, 즉 DNA를 가진 유전정보를 가진 지구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 가장 오래된 것이 바이러스입니다. 우리 이걸 자칫 모르고 사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탁 생겨난 게 아니라 이 바이러스는 아직도 생물일까 무생물일까를 논쟁 중에 있는 겁니다. DNA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물이라는 사람이고 자기 스스로 세포 분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생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직도 논쟁력에 있습니다. 그 말은 이 지구상에 DNA를 가진 것 중에는 가장 오래된 존재라는 겁니다. 인간보다 훨씬 더 오래전부터 이 지구상에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메뚜기가 동풍을 타고 오듯이 이 바이러스가 사람들의 욕심과 부주의를 타고 인간의 빠른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전 세계로 확산된 겁니다. 메뚜기가 동풍을 타고 애굽에 쳐들어오듯이 이 바이러스는 자기 스스로는 절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는 분화도 안 됩니다. 반드시 숙주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마침 우리는 아주 빠른 제트기도 있고 자동차도 있어서 이 이용을 바이러스가 여기에 편성해서 전 세계로 삽시간에 퍼져버렸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에 떨고 있고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도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다. 한 번만 용서해다오. 이 메뚜기를 제발 좀 쫓아내다오. 이렇게 바로가 모세에게 요청을 합니다. 모세는 바로의 회개 앞에 더 이상 진노의 지팡이를 계속 휘두르지 않고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합니다. 비록 그가 악할지라도 회개하며 중보 요청을 해오면 기도하는 게 우리 교회 모습 아닙니까? 모세처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지금 손가락질을 많이 합니다. 교회가 이러니 저러니 그럽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동일하게 좋다면 너희도 큰일 당해봐라 일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는 중보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처럼.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강력한 서풍을 불게 했다 그랬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저는 이 말씀에 희망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이 땅의 바이러스가 다 바다로 빠져 소멸하는 이것을 우리는 희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몰아넣으시니 애굽에는 메뚜기를 한 마리도 볼 수 없도록 만들었다.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큰지 봅니다. 비록 바로 왕이 악하고 잔인한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 그걸 들어주셨단 말입니다. 인간의 오만한 그런 과학 기술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여기는 21세기에 우리에게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미미한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오만함을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모든 인류가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강력한 서풍을 불어오게 하사 이 땅의 바이러스를 홍해에 몰아넣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 우리가 잘났다 교만했고 오만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오니 이것을 물리쳐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강력한 서풍을 온 세상 곳곳에 불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자체를 감추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방역은 과학적 토대로 의학적 대처를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기도한다고 되나? 방역을 해야지. 이래 생각합니까? 이게 인간의 교만인 겁니다. 물론 방역을 해야 되고 의학적 치료를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러 우리에게 방역의 기술도 주셨고 의학적 지식도 갖추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방역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해도 결국 인간이 인간됨의 오만함과 교만을 버리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 또다시 이런 바이러스가 인간을 공격할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난국의 원인이 우리들의 욕심인 인간이 인간을 압제하고 그 압제를 통해서 이익을 얻으려는 바로의 교만을 우리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었다는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함으로 이 바이러스를 물리치고 더욱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죄가를 아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서풍을 불게 하사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이 기도가 오늘 우리 시대에 책임있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최첨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이러한 과학기술을 보면 놀랍습니다. 환자를 추적하는 동선 추적하는 것을 보면 두려움이 많지 정확하게 찾아냅니다. 이랬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이럴수록 우리가 가진 기술로 더 겸손하고 인간이 생각했나요? 이 세상이 마음대로 움직이지는 것이 아니구나 하며 더 겸손하고 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아름다운 인간애가 펼쳐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책임인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통하여서 우리는 더욱 이러한 교훈을 받아야 교회도 성숙되고 내 개인의 인격도 성숙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이 책임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위임해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사태 앞에 우리가 마주합니다. 21세기 이 최첨단의 시대에 이런 병이 전 세계를 뒤덮는다는 것이 때로는 이해가 가지 않고 참으로 힘겨운 시대지만 하나님, 이럴 때 우리가 다시 골방에서 기도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교만했던 마음들, 기술로 인하여 오만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구하며 다시금 우리의 인간됨을 찾아가고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묻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속히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하나님의 강력한 서풍에 실려 바다에 몰아넣는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을 기대하며 바라봅니다. 주님, 고쳐 주옵소서. 그리하여 다시금 이 교회에서 예배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 땅의 모든 어려움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5장 1절 3절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진정한
영원하신 발을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우리 바치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길을 여시니 감사합니다. 각 가정에서 또 우리가 처한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구별된 복을 누리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학위를 취득하게 됨을, 또 건강 주시면 생일을 맞이하게 됨을, 졸업하게 됨을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바치는 손길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들의 산업과 일터가 하나님 어림없도록 늘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여러가지 모든 처소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일을 경험하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고 또 이 예물을 관리하는 자들에게도 주님 지혜를 다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쓸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강건하게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함께 교회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또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게 돼서 한편으로는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이렇게라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 참 감사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속히 이 어려운 과정이 끝나도록 모세가 기도하듯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 과정이 속히 지나가도록 그렇게 힘쓰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교회 모든 예배를 잠시 내려놓습니다. 그러니 각자의 자리에서 더욱 기도하면서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께 무릎 꿇어 이 땅에 주의 평화가 오기를 갈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땅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